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과 육은 항상 상극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런 영적 원리를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해요. 육을 추구하는 자는 썩을 육체로 끝나지만 영을 추구하는 자는 영생의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많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는가? 우리가 이것을 곰곰이 따져보면 그것은 바로 교회 자체도 육적인 것을 추구한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이 먼저 양들의 영적인 상태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양의 마리수에 민감하고 성도들의 슬픔에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눈물 흘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이 줄어드는 것에 탄식을 하는 목회자들, 물론 일부겠지만은 그런 교회의 잘못된 모습이 바로 오늘날의 한국교회 위기로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나가는 것이 나에게 어떤 혜택을 줄 것인가? 듣기 좋은 메시지, 호텔을 방불케 하는 깨끗한 시설, 오케스트라 수준의 높은 찬양, 영적인 것을 쫓기보다는 육적인 필요에 더 관심을 갖는 교인들의 모습. 목회자나 교인들이나 그런 육적인 것을 추구하는 결과가 바로 오늘날의 교회의 위기를 치닫게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로막는 존재가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집요하게 육을 따라 살도록 유혹합니다. 육을 따라 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교회의 이름으로 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육적인 것이라면 하나님은 그곳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머물 수 없는 곳엔 교회의 생명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을 상실한 교회, 그것은 바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이 아무 쓸데없는 존재가 됩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어떤 교회이든지 간에 바로 그런 존재가 될 수가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말라기서를 통해서 그런 우를 범한 유대와 백성들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엄중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라기서를 통해서 1차적으로 선포하는 대상은 이스라엘이지만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요구하고 계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말라기서는 말씀 우리가 본 곳 그대로 구약의 마지막 책이면서 역시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기적으로 보면은 BC 예수님이 탄생하기 430년경에 활동했고 그때 쓰여진 책이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라는 이름은 나의 사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로서의 이 선지자 역할을 말라기가 했는데 보통 이 소선지서나 선지서를 보면 책 서두에 어느 왕, 또 어느 지역, 유다면 유다, 이스라엘이면 이스라엘, 어떤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이 언급이 되는데 이 말라기에는 그런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이 보통 이 시대가 시기적으로 봤을 때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책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약의 역사서를 보면 바로 느헤미야, 에스라는 같은 책이에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그 다음에 에스더 이렇게 세 개가 구약 시대의 마지막 역사를 기록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이 말라기는 바로 느헤미야 시대에 기록된 책이고 동일한 시대 속에서 기록된 것이다. 근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뭐냐면 느헤미야가 이제 아닥사스다 왕 때 귀환을 하죠. 3차 귀환을 하고 12년 동안 성벽은 52일 만에 완성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그 백성들과 12년 동안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돌아갔다가 몇 년 있다가 다시 돌아오거든요. 예루살렘으로. 그때 형편, 예루살렘의 형편을 이제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형편과 오늘 말라기서 4장으로 기록되어 있지만은 말라기서 전체를 읽어보면 그때 예루살렘의 상황이 너무나도 동일해요. 그것을 근거로 해서 바로 느헤미야 시대 그 시기, 아마도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로 다시 귀국했을 때 비어 있었던 그 시기에 아마로 활동했던 말라기가 활동했던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을 하는데 3차에 걸쳐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럼 그 시기적인 것을 제가 정리를 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첫 번째 귀환이 BC 538년. 그러니까 이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거의 100년 전이죠. 굉장히 먼, 우리가 책에 보면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게 구약이 이렇게 끝나거든요. 이게 학계와 스가랴는 바로 1차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학계, 스가랴의 그 시간적인 갭은 거의 100년 정도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서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분들이 아니고. 그래서 1차 귀환 때, 페르시아 고레스 왕 때 스룹바벨에 의해서 1차 귀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귀환을 통해서 성전이 재건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BC 458년에 아닥사스다 왕 때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하죠. 이때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데, 아닥사스다 왕의 선왕, 앞에 왕이 누구냐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하수에로는 누구냐? 바로 에스더를 간택한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아들입니다. 물론 에스더를 통해서 난 왕은 아니죠. 그 양자예요. 에스더의 양자. 그리고 이제 445년, BC 445년에 동일한 아닥사스다 왕 때 술 관원장이었던 느헤미야가 이제 3차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재건됐지만은 성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 적들의 침입이 수월한 그런 상황을 보고 느헤미야가 이제 귀환을 해서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52일 만에 그 성벽을 다 재건을 하죠. 그래서 이런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닥사스다 왕이,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느헤미야, 유대인이었던 느헤미야를 술관원장으로 쓸 수 있었던 것은 왜 그렇습니까? 술관원장이라는 것은 정적이 이 포도주나 이런 음료수에 독을 타서 왕을 이렇게 독살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술을 관원하는 최고의 자리에 느헤미야가 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은, 그것은 바로 선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선처를 하고, 또 왕비가 에스더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대우하는 정책을 펼쳤고, 또한 이 아닥사스다 왕에게도 새엄마이겠죠. 에스더 왕비가 선왕의 왕비였으니까 유대인들에게 호의적인 정책을 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술권한정으로서 유대인 출신의 느헤미야를 중요한 직책으로 세울 수가 있는 배경이 되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사야 시대 이미 75년, 이사야 때는 이제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한참 전에 선지자죠. 너희들이 바벨론에 항복을 하라. 너희들이 72년 만에 귀환을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가 됐죠. 사실 우리나라도 나라를 빼앗겼던 역사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원했던 것이, 그들이 꿈꾸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나라의 주권을 찾고 나라가 해방이 되는 것이겠죠.
바로 약 100여 년 전에 느헤미야 시대, 그 다음에 말라기 시대에 선지자가 활동했던 약 100여 년 전에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을 했어요. 어떤 예언을 했냐면, 특별히 스가랴서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을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스가랴서에. 그래서 나라를 빼앗겼던 이 바벨론, 페르시아에서 살고 있었던 이 포로들에게 있어서는 주권을 회복하고 해방하고 다시 돌아오는 것, 그리고 메시아가 등장해서 나라를 독립하는 것을 얼마나 희망하고 고대했겠어요. 나라가 독립하는 것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는 성전이 재건되는 것, 혹은 성벽이 재건되는 그런 바람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꿈이 실현이 됐죠. 귀환을 통해서. 그런데 그런 놀라운 성벽과 성전의 재건이 꿈이 실현이 됐는데, 우리가 학개서나 혹은 에스라, 느헤미야를 읽어보면 솔로몬의 이전 영광을 보았던 연로한 어른들이 스룹바벨의 성전을 보고 너무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장면도 나타납니다. 그 성전을 재건할 때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지만은 그 마음이 기뻤겠어요. 우리가 영적인, 그리고 우리를 섬겼던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됐을 때 그들의 신앙의, 그리고 신념의 핵심인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재건되면서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처음의 마음이 이미 100년이란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된 거예요. 완성되었을 때 기다리던 메시아는 오지 않고 다시 그들의 삶은 일상으로 돌아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페르시아 제국은 타민족을 핍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육신적인 편안함이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죠. 포로 시절의 고난은 쉽게 잊고 인간의 본성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육을 따라 사는 그들의 삶으로 변화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타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일 먼저 종교인의 타락이 나타납니다.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 단적으로 제가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말라기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 같은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단적으로 제가 한 구절만 인용했지만 여러분이 말라기서 1장부터 읽어보시면 이 제사장들이 얼마나 타락했는가를 볼 수 있는 너무나도 많은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겉으로는 거룩하게 보이는 행위를 하지만은 그 형식적인 종교행위,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이 없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도 육에 속한 형식적인 예배가 있고 정말 영에 속한 진정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배도 역시 성령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의지한 예배는 바로 이런 간구를 하는 것이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의 임재를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야말로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신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을 감사하는 예배입니다. 독생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감격과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예요.
우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감격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들 뿐만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타락상이 나타납니다. 그들이 성전과 성벽이 재건되고 이사야 예언대로 72년 만에 귀환했음에도 그들은 육적인 편안해지니까 거짓과 가증된 일을 일삼게 되었어요. 2장 11절에 보니까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종교인들의 타락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거짓을 행하며 성결을 욕되게 하고 특별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 말씀 속에서 어렸을 때 결혼했던 철을 버리고 이혼을 하고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유다 백성들의 극악함을 이 말라기 선지자는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가증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절대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입니까?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단순히 제사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를 받는 행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진정한 예배라는 것은 바로 삶의 자리에서 정직과 성결을 살아갈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거짓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런데 세상에 나가서는 똑같이 도둑질하고 똑같이 거짓말하고 똑같이 더러움을 하고 살아간다면 그것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된 승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거룩에 있습니다. 거룩. 왜 우리에게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남들은 모르는 은밀한 죄가 우리 속에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을 찢고 숨겨진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용광로 불같은 날, 내가 정한 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로 표현되어 있는데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이 땅의 도래를 상징하는 말씀이에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날에 악인은 지푸라기와 같이 불타오를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셔서 그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하신 세례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4장 5절 6절에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여기서 말한 엘리야는 바로 마태복음 11장 14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13절에도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바로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도 9장 1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하는 엘리야도 세례 요한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할 때 그가 광야에서 외쳤던 메시지, 처음으로 외쳤던 메시지가 뭡니까? 마태복음 3장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처음으로 선포된 메시지가 뭐냐?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게 예수님의 첫 메시지예요.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첫 번째로 선포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숨겨진 죄악이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엘리야 역할, 세례 요한의 역할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4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한다.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그것은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회개는 무엇인가? 열매가 없는 회개는 가짜입니다. 반드시 진정한 회개는 열매가 있는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아무리 눈물과 콧물로 흘리면서 하나님께 회개 기도했고 나는 회개 기도 응답 받았다 이렇게 말해도 그것이 죄로부터의 완전히 돌이킴이 아니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의 죄라면 그 당사자가 만족할 만한 사죄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진정한 열매 있는 회개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이 없는 회개는 다 가짜입니다. 고로 아무리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의 삶이 그 죄로부터 돌이키지 않고 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내가 피해를 주었는데 그 사람이 만족할 만한 적절한 그런 사죄와 대가를 치러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무리 눈물로 기도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그것엔 구원이 없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교회는 큰 교회, 화려한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살리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육적으로 성공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땅에서 비록 비루한 삶을 살더라도 영적으로 승리하라고 요구하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결하게 사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성전이나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복음은 바로 나를 살려야 합니다. 나의 귀를 기쁘게 하는 복음이 아니고 말씀의 칼로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죄악이 자복되어질 때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한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선포한 메시지가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회개 없이 구원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반복되는 죄악이 있다면 그것은 참된 회개가 아닙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십시오. 삶의 성결이 예배 앞에 우선이 되는 것입니다. 성결함이 없다면 그 예배는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살리는 복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숨겨진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이 씻김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음 있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 사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력이 있는 살리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으로 우리는 나가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